아멘. 우리 찬양대가 첫째 주부터 오늘 마지막 주까지 늘 하나님께 서서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우리 주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 함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찬양을 하는데 찬양에 맞게 영상을 준비하고 또 PPT 자료를 준비했던 방송실, 또 함께했던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번 하나님께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또 오늘 일인이 되셔서 은퇴하시는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 또 함께했던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2일과 3일 날 신약 성경 통독 사경회에 여러분 같이 참여하시고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자녀들과 여행을 준비하고 자녀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한마디로 노라고 했답니다. 연말 연초에 휴가 때 같이 가는 것도 좋은데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기도 편지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늘 작년에 기도 편지를 썼는데 되돌아봤더니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는 그날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썼던 것들이 어쩜 그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 가는 것을 취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고 속으로는 그 감격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오실 때는 꼭 펜을 갖고 오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 편지를 저희들이 쓰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광고의 연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2018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 우리는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해의 마무리를. 인생이 살다 보면 마지막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참 행복했다. 참 좋았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무리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입니다. 처음에는 좋으나 끝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비유한 말입니다. 시작은 거창했으나 나중은 푸진하다는 말입니다. 말만 앞세우고 결과가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을 다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께 여러분 보고 드릴 수 있습니까? 인생이 살아오면서 꿈을 갖고 목표와 계획을 세웠는데 올 1년 동안에는 하나님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구나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무리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중의 미를 거두라고 합니다.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하여서 맺는 좋은 결과를 유중의 미라고 합니다. 요셉은 마무리를 너무나 아름답게 한 사람입니다. 모세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도 마지막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했던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혜를 강구할 때 솔로몬을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의 마무리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마무리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셔야 합니다. 2018년도에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베트남의 축구 감독이었던 박항서 감독을 아시나요? 그는 2002년에 반짝 히드크 감독 밑에서 코치로 유명세를 타다가 그 후에는 거의 존재가 없었습니다. 경남의 실업팀의 감독으로, 그 후에는 전남 감독으로, 상주 감독으로 옮겨가며 빛을 보지 못하고 그는 한동안 실업자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달에 베트남 축구 감독으로 가기 전까지 그는 설 자리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2017년 10월 달 감독으로 간 이후에 2018년 올해 1월부터 그의 모습은 확연하게 달라졌던 베트남의 축구팀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우리 앞에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월 달에 있었던 AFC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베트남 팀이 하게 되었습니다. 8월 달에는 아시안 게임에서 4위라는 엄청난 성적을 베트남 축구팀이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국가 최고 대회였던 스즈키컵에서 여러분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출 위기에 있었던 베트남의 축구를 구한 사람이 박항서 감독입니다. 여러분, 올해를 너무나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람이 아닙니까? 실패를 경험 삼아서 철저한 현지화 축구를 지향해서 그의 리더십은 파파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수들을 끌어안고 선수들의 다리를 마사지해주며 그의 좋은 비행기 좌석을 선수에게 양보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마무리를 하고 있는 감독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베트남의 축구 감독으로서 실력도 있지만 그가 사랑받는 4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아기 같은 동그란 얼굴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러분 얼굴은 동그랗습니까? 동그란 얼굴은 귀엽고 정직하고 따뜻하고 친절한 형이랍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형이 동그란 얼굴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머스러운 몸짓이, 친밀한 몸짓이 그를 그렇게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격이 없이 선수들에게 다가가고 함께 어울릴 줄 알고, 그래서 편안하고 재미있는 그의 삶의 스타일이 모든 사람으로 사랑받게 만들었고, 활달한 느낌이 기쁘면 펄떡펄떡 뛰고 자기 선수들에게 불리하게 했던 심판에게는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장식한 여러분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오페라 라보엠을 가서 보았습니다. 황수미 소프라노 성악가입니다. 우리 황인환 집사님, 여러분 그 어떤 마지막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을 봅니다. 음악저널 11월 후에 표지 모델이 우리 집사님의 딸 황수미 소프라노 성악가였습니다. 1월 달에는 오페라 클라이맥스에 아마 출연을 하게 되고 예술의 전당에서 그 오페라가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2018년 빛낸 음악가 소프라노에 그의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아름다운 유정의 미를 거두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유정의 미는 결과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적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 삶이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를 했는가? 아름다운 결과물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놓아야 될 우리의 성적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력이 인정받아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력을 하나님 앞에 이 송년주일에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실력이 무엇인가? 그 실력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오늘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라. 첫 번째 내놓을 것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가장 힘이 센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손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손보다는 발이 힘이 더 셉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센 힘은 혀에 있습니다. 말에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말의 권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과물 가운데 첫 번째가 우리의 혀로 용서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가르치기를 용서해야만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용서는 자신의 권위와 설득력 있는 호소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용서야말로 은혜의 역사고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 용서하셨습니까? 용서라는 단어가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있습니까? 그에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꿈의 아름다운 성취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완성된 것은 용서로 완성한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팔아넘겼던 형들을 용서함으로 꿈의 성취를 완성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을 용서함으로 그의 역사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갖고 다 자기 목을 갖고 가서 허랑방탕했다고 했습니다. 급기야는 마지막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미 아버지는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용서로 모든 것을 완성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안에 큰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용서하지 못하는 집안의 탕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 나간 탕자보다 집안에 있는 탕자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는 용서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 부부 간, 동료 간, 친지 간, 서로 성도에 간에 용서함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주님 앞에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사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용서는 했다. 근데 더 이상 볼 이유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를 하되 더 이상 보지 않고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이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하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마음과 미움과 증오의 옷을 벗는 것이라면 우리가 입는 옷은 사랑의 옷을 새롭게 입는 것입니다. 구약에 용서할 줄 알았던 요셉은 진정한 사랑의 옷을 입고 내가 형들을 지키겠나이다, 내가 형들의 자녀들을 사랑하겠나이다, 너무나 멋진 인생의 마무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내놓을 우리 성도의 여러분 성적표는 사랑의 성적표가 있어야 됩니다. 순수하게 사랑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준 우리의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손양은 목사님이십니다. 자기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죽인 자 그 장본인을 양아들로 받아줍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와이에 여러 섬이 있습니다. 5번째 큰 섬이 몰로카이 섬입니다. 몰로카이 섬에 칼라우 파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한센시병,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 수용했던 장소입니다. 말이 격리 수용이지 버려졌고 외면당하고 잊혀진 사람들을 그곳에 격리시켰습니다. 이곳에 1873년에 33세의 나이로 하와이 선교사로 떠난 다미안이 있습니다. 그곳은 저주의 섬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한센시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우리의 고통을 아느냐? 우리의 아픔을 알고 있느냐? 성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우리의 아픔을 알 수가 없다고 마음문을 전부 다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결같이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들이 마음문을 열지 않자 내가 병에 걸리지 못해 고통을 이해할 수 없음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과정 가운데 하루는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오늘 피곤을 풀기 위해서 물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찬물과 함께 목욕을 하면 몸이 가뿐해겠지. 물을 펄펄 끓는 물을 잘못해서 자기 발에 그 물이 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깜짝 놀랐습니다. 펄펄 끓는 물이었는데 뜨겁지가 않은 것입니다. 한센시병의 특징은 뜨거운 것을 뜨겁게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깜짝 놀라면서 발의 감각을 상실했다는 그 사실은 나병 증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후속 조치를 위해서 그곳을 떠나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원했지만은
나병 걸린 후에 더 4년 동안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들을 돌보면서 그들은 같은 한센신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 나는 가장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내 인생은 행복이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같은 나병을 허락하시어 저들의 고통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할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상의 1등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그 마무리를 위해서 사랑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를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들은 감사를 다 입의 행사로 마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행사인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불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속에 감사를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얻어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감사는 없습니다. 세상의 스타가 되고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돈을 벌고 명예와 권력을 얻어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으면 감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얻어맞습니다. 그 몸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함으로 그는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의 성적표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박국서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마음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없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었을 때 그는 원망했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보다는 원망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런 악행을 보셔야 합니까? 어찌하여 악한 자를 참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묵시는 다 때가 있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니라.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그 말씀이 들려지자마자 그의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며 그는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올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의 평강이 찾아올 때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인생은 한 해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해 한 해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믿음의 실력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없을 때 감사를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 감사할 때 용서가 되고 감사할 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감사와 용서와 사랑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승리한 것이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합시다.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우리의 마무리는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 손을 잡읍시다. 다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우리 손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아름다운 마무리 주님께서 세상에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1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 권세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는 감사와 용서와 사랑에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것을 감사하는 종 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있을 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칠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 성년주일에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결과물이 드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2018년도를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없었던 감사를 주님 이 시간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와 용서와 사랑의 믿음의 실력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옵소서. 이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 해를 승리한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한 것입니다. 이제 이후부터 감사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